처음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 때문에 저 깊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 이 카타콤에 지하에 미로와 같은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학교도 짓고 우물도 만들고 또 병원도 세우고 회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00년 동안 그곳에 생존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살다가 밖에 나와서 너무 어두웠던 곳이라 장님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가운데서 그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신비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늘 만날 때마다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이웃들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Christ has risen. Christ has risen indeed.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사셨습니다. 이들에겐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신비한 힘은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놀라운 예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희망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의로운 청년이 죽었습니다. 보통 의로운 사람이 죽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억울하게 사람이 죽게 되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악에 팽창한 사회였으면 쥐 죽은 듯이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인 몇 명이 그 예수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어 장사 지낸 그 무덤으로 동틀 새벽녘에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기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그 여인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없이 그 묘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가 그 여인들 눈앞에서 막아놓은 육중한 그 돌문을 굴려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돌을 굴려내고 예수의 시신을 안장했던 이 무덤의 돌문이 굴려졌습니다. 이 돌은 전혀 다른 월드를 갈라놓는 국경입니다. 그냥 희망과 절망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그냥 사랑과 미움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빛과 어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갈라놓는 돌입니다. 우리도 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캐나다를 통해 들어오든 어디를 통해 들어오든 이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국빈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사 통과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어떤 국빈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든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돌은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를 갈라놓는 그런 국경과 같은 곳입니다. 이 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그럴싸한 삶을 살아왔어도 이 밖에 있는 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3일이나 지났습니다.
아마 돌을 치우면 무덤 안에 부패한 시신 냄새가 무덤 밖에 있는 현실을 압도할 겁니다. 저도 이장 예배를 한국에서 몇 차례 해봤지만 어떤 경우는 시신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40년 된 관을 뜯어가지고 그의 조상의 시신을 이장을 하게 되는데 그 뼈를 흰 종이에 맞추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아무리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무덤 안에 있는 세계의 변화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돌은 무덤 안의 사태를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딱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여인들은 딱 그 돌 앞에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휴전선과 같은 그 경계가 바로 이 돌입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당시 관례대로 묻혀있던 그 돌 무덤의 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박혀있는 돌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무덤 안의 사태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살게 하는 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만나고 싶은데 그 거리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 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간증한 우리 자매님도 말했지만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돌, 딱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걸 번번이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한때 날개를 푸드덕거리면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꿈에 날개가 꺾여가지고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돌. 그 돌까지만 걷다가 참담한 슬픔을 늘상 곱씹게 만드는 그런 돌들이 저 유대 땅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돌이 굴려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돌이 치워지는 그런 쾌거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은 다리가 후들거리며 내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예수가 죽어있는 무덤을 향해 가는 그 다리가 후들거리며 걸어갔던 여인들은 땅이 흔들리고 돌이 굴려지는 부활 체험을 했습니다. 후들거리는 내 다리 대신에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땅이 흔들려서 나를 가로막는 부활의 이 놀라운 돌이 굴려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조그마한 일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겨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근사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후들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이 집안이 흔들려져 부활의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맡고 있는 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걸 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부활은 이해하고 납득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체험하는 겁니다. 그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돌이 굴려져 있지 않았다면, 만약에 돌이 굴려져 있지 않았다면 여인들은 그 안에서는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신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지 않았다면 여인들은 부활의 세계가 아니라 여전히 죽음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돌이 굴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역사적 실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온 이 부활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내 마음의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 삶 안에서, 내 관계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제 눈에는 부활의 빈 무덤이 도리어 세상을 무덤이라고 비아냥하며 세상을 무덤으로 포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육중한 돌이 가로막고 있는 그 경계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보며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리어 그 안에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있는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부활 예수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오히려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을 치우고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갈 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의 돌문이 치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 찬양을 부르고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내 마음에 돌문이 있는 한 그 부활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 돌만 치우면 됩니다. 그때서야 그 안이 무덤이 아니라 이게 무덤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과거가 내 마음이 내 심보가 무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부활 체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사가 그 돌 위에 굴려진 돌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He's not here. 여인들은 예수를 무덤에서 찾았지만 예수는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면 가장 확실한 무기요 감옥일 줄 알았습니다. 당시 정부 당국은 무덤에만 가두면 꼼짝없이 게임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으로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쇠사슬만 묶어놓는다고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일상이 내 마음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가정에서 있었던 일, 완전 나를 감옥으로 묻어놓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무덤을 도리어 가장 자유로운, 가장 드라마틱한 해방구로 만드셨습니다. 도리어 세상 권세를 결박했습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이슈를 꾸짖었습니다. 그걸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He's not here. 전 이거는 그동안 수 없는 설교보다 가장 강력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았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해서 납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받다 쳐도 여인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잘 증명하는 게 오늘 읽는 말씀 뒤편에 당시 정부 당국은 새로운 알리바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신이 누가 탈취해 갔는데 그걸 미제 사건으로 남겨놓습니다. 단순히 시신이 사라졌다면 예수를 믿었던 추종자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잠잠합니다. 일본의 천황이 죽었을 때 1000몇 명이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악랄하다고 한 히틀러가 죽었을 때 그를 따랐던 추종자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결했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1989년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결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빈 무덤 이후로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사기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무브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없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빈 무덤이 상황을 악화시키기는커녕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돌이 굴려져 보게 된 빈 무덤은 그 빈 무덤은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갈릴리로 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부활의 마을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의 마을이 되었는데,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33년 예수님의 일생 대부분을 보낸 곳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우리를 잡아당기는 뭔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에 살고 있는데 이사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끈질기게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은 무언가 여기가 잡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소망과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이 뉴욕 땅에 우리를 잡아 끄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줄곧 그 인생의 대부분을 그곳에 살았던 것은 갈릴리의 중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버림받는 사람들. 그들을 일명 오클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땅의 주민들을 오클로스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 살게 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끄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부활의 마을 갈릴리는 고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이 눈앞에 왔을 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 부활의 소식을 툭 떨어뜨렸는데 저마다 다 나에게 주신 소식과 뉴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 절박한 사람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봤는데 이 뉴스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많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부른 장소도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이 베드로와 사랑을 다시 재확인한 장소도 갈릴리였어요. 베드로는 인생에 다시 거듭 태어난 것도 부활의 소식도 주는 소식마다 주는 부르심마다 나에게 주는 절박함을 가지고 나에게 주는 뉴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한때는 야심차게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심차게 들어가 입성한 예루살렘에서는 망신만 당했습니다. 부활은 절박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갈릴리로 우리를 향하게 합니다. 이거 아니어도 되지. 저 사람 아니어도 되지. 내가 오늘 아니어도 되지. 그 사람은 절대로 부활을 들을 수는 있어도 부활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살아내는 겁니다. 절박하게 그 뉴스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희망이 없으면은 도무지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체험되는 겁니다. 고난이 깊은 곳에는 뭐가 염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부르진 않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괜히 마음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만한 나라가 되니까 이 염원이 사라졌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욕망만 자리 잡을 뿐입니다.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욕망만 있으면 기가 막힌 메시지와 뉴스를 들려줘도 늘 덤덤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염원이 가득한 갈릴리는 부활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한시도 내 삶의 근거와 명분과 이유를 찾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활마저 없다면 어떤 무엇도 희망이 될 수 없는 땅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부활 예수가 찾아와 부활을 살게 하는 마을이 내가 되고 내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이 영적인 눈으로는 무중력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땅이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일생에 3번만 그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찾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는 공중에 붕 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아무것도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늘의 힘이 잡아당겨서 그 예수를 부활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늘이 끌어당기는 성령의 힘으로 오늘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무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내 마음의 돌을 굴려주시옵소서. 빈 무덤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목격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모든 불신과 의심과 미움과 시기의 돌을 움직여 주옵소서.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빈 무덤에서 부활 마을인 갈릴리로 향하는 새 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의 체험이, 부활을 살아내는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